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 핵가족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지체의식이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이 매우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은 점차 쪼그라듭니다. 성장이 없고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체로서 그 공동체를 매우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의식이 없고, 즉 그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없이 그저 하나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멤버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은 전혀 변화가 성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 또 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일보다도 더 먼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일이고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또 일 있으면 못 가고 교회 일은 목사님, 사모님이 또 몇몇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또 좋은 설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면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개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개인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고 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도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매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라든지 또 개인의 인격은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문화가 매우 위험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친밀함이 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끈끈함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의무감,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끝나는 이런
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아니 이 시대에 이 가족의 시대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삼촌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모, 고모, 삼촌 이거 없어져요. 아이들이 다 하나 둘을 낳다 보니까 이모, 삼촌, 이 고모가 갈수록 없어져요. 아마 분명 우리들의 제 손자 정도는 되는 손자들은 고모가 없어요. 나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모, 이모, 삼촌이 갈수록 없어져요. 또 형제 간에도 누나, 형, 또 남동생, 여동생 이러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형제인 사람들은 여동생이 없고 누나가 없고 또 자매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집안에서는 남동생이 없고 오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맺는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낼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터치를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누가 왔니 안 왔니 다 알고 다 뭐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알지만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즉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교회 한번 얼른 갔다가 나오고 누가 내 이름 부를까 봐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봐 두려워서 얼른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옛날같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려우면 피합니다. 힘드니까 피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이 튼튼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하나 신앙 겨우 유지해서 어떻게 겨우 그냥 천국도 턱걸이로 그냥 입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의 신앙인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또 믿음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 소속감이 없이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님 믿을 것인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엄마 아빠 이 밑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때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 분가를 합니다.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해서 거기서 또 번성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진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직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 공동체, 또 조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야 사람을 모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보험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모집,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한번 가보면은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죠? 가면은 선물도 주지요. 또 한 번 나가면 뭣도 주지요. 또 두 번 나가면 뭣도 주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안에 그 보험회사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그 여기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엇인가 공급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을 많이 마트에 오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와서 보면 사고 싶고 또 좋은 곳 있으면 하나 살 거 두 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은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사람 많이 모은 것이 교회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주일날 저녁부터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말씀했지만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존경하고 참 목회를 잘하는 그 목사님의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큰 도전이 되어지고 나도 저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 번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사모님에게 여보 이 설교 한번 들어봐봐. 너무 은혜가 된다. 나도 이 목사님 같이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들려주고 싶어요. 교회를 하나의 마트나 백화점, 회사처럼 생각하면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아주 크게 키워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저도 이 생각에서부터 참 자유로우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왕 목사가 됐으니까 큰 교회 한번 세워서 큰 목회 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 새로운 사람에게 아주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여기다 두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시킬까.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숫자 늘리고 또 교회 크게 지워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 발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아주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크게 지어졌는데 크게 지어진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 당신이셨구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너무 큰 거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다가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은 적어도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천 명 5부, 6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하고 또 떠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에 여러분이 구역에 즉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그 목장 안의 멤버로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이 멤버십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고 교회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양육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인 지체를,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어요.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승천하셨지만은 지상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참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신체와 장기들 또 신경 조직과 이 세포들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 하는 말은 식구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국적, 새로운 아이덴티티, 즉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다고 뗄래야 떼어집니까? 관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성도, 즉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 공동체 안을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인 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코가 얼굴이나 몸의 전체 안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코가 그 몸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지 잘났다고 지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있다거나 또 지가 그 잘생겼다고 지가 아주 굉장히 크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잘생긴 얼굴이 못 됩니다. 그 모양에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을 때에 전체가 조화롭게 되어져서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균형을 잡아야 그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하나가 너무 드러난다거나 그 사람이 전체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 관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이럴 정도로 마음이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을 거부할 수 없고 나도 그 몸 안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하면은 거의 대부분 상처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닌 이상은 가족 하면은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상처받고 또 싸우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많이 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안에서 싸우게 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함께 뒹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오히려요, 제가 볼 때는 교회인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빚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는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다 가지고 부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주님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있고 또 고통당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다듬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싸움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모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은 안 싸우고 서로 웃고만 끝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가족 안에서 저녁에 들어오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족 간에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 하나의 멤버십에 불과합니다.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뒹굴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또 같이 여행도 가야 돼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속상한 이야기, 마음 안 든 이야기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안에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몸이 되어졌을 때 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뭐 2개다, 3개다, 5개다, 6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눈은 2개이고 콧구멍도 2개이고 귀도 2개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면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 가치관이 다르다고 갈라선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많이 헌신했느냐, 이러한 것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또 한 몸을 깨지 않는 열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코의 역할이 있고 눈, 또 귀에 입의 역할이, 손, 발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획일화시켜가지고 붕어빵 틀에서 계속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부르심이 다 있어요. 기질이 다 달라요. 삶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바로 이 다름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손 대접하는 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막 떠밀어서 하라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막 활동적인 사람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것이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외형적이다. 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꼭 말할 수는 없어요. 내향적이다, 말수가 적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다, 아니 좋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적은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홀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 교회, 이 전도사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한 사역자로 있었던 어느 한 자매 때문에 나의 목회를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까칠하고 너무나 아주 들이대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이 너무 그 사람을 수용하고 품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 그 품속에 들어가서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매
하나를 내가 못 품은 사람이라 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매일같이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자매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만들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또 키워내는 하나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안에든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드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 오늘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프면 어디 아프냐고, 울면 왜 우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불안해집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스러우니까 보험을 많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험을 많이 들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좋은 공동체 안에 좋은 가족을 이루어내듯이 믿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우리 이 친척이나 또 형제들은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주마다 보잖아요. 그래서요, 내 이 육신의 형제들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돌보고 나누는 이런 삶을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핵가족화되어지는 이 시대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이런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또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